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자락만 만졌는데 12해 동안 12년 동안 고통받던 혈류증, 그 피가 아래로 쏟아지는 그 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이 이름 모를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순수한 믿음이었다. 무슨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이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44절 누가복음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그 다음 요거보다도 자세히 나온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요건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뭘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 이따가 말씀을 할 거니까 기억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뒤로 와서 옷을 만졌어요. 누구 옷이죠? 예수님의 옷. 그런데 그것을 만진 이유, 까닭이 뭐였느냐? 여기 설명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치료를 얘기하는,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으리라. 이 혈류증에서 나을 것이다. 그걸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믿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이 지금 많은데 그럼 밀었겠죠.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굳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겠어요? 저는 본문에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제가 받은 은혜로는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찾아서 플러스 원, 죄송합니다. 플러스 원이라 그래서 더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동이 온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이 다 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시로 병이 나았잖아요. 만지는 순간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 여인을 찾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감동한 거죠. 그래서 찾아서 하나 더, 이제 그게 마지막에 얘기를 할 겁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뭐예요? 순수한 믿음이다. 순수한 믿음이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도 손을 얹고 안수를 해 주셔야지. 그래도 전도사님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손을 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뭔가 좀 보이게, 확실하게 나타나야 더 믿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게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이분이 누구시냐, 옷자락만 만져도 될 거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형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12년을 고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치료비로 써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도 다 없어지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포자기에 빠져요. 아무도 믿어지지 않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의사 없죠? 네. 네. 다행입니다. 걸리지 않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의사는 칼든 도둑놈이야. 아니 그렇게 재산이 다 허비해서 치료비를 냈는데 뭐 고쳐줬잖아요.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포기야. 내 병은 이제 못 고치는가 보다. 얼마나 초췌하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니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라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의심이요. 정말 순수한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의심을 가질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이 병이 낫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내 이 사업이 잘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내 자식이 예수 믿겠어? 돌아오겠어? 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순수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때는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기 열심히 다녔어요. 왜? 부모님이 다니니까. 저 장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나가면 큰일 나니까. 또 뭐 그 당시는 교회가 또 재미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교회 가면 노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예, 학교 가면 때리던 시대지만 교회 가면 안 때려요. 제 노래도 가르쳐주고 재밌는 동화도 들려주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또 안 나가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혼도 나기도 했지만, 그런데 제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그러다가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부흥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없어야 돼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하고 주님을 온전히 이 여인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권사님이 부탁해서 장로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그래서 철야 나오고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그래서 기도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믿음의 시작이 바로 돼야 돼요.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까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 부분 기억해 놓으세요 했는데 아시는 분? 여기 앉으신 분들은 머리가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치매에 걸리실 분 없을 것 같습니다. 뭘 기억하라 그랬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듣고.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분이 행하신 기적도 말씀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은 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이하도다, 따를 만하도다, 믿을 만하도다 라는 얘기들이 퍼져나갔던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렇다면 이분의 능력을 내가 의심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옷자락만 만져도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듣지는 못했지만 소문으로 예수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행적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와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데 뭘 듣느냐?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릴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감동을 하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았던, 내가 몰랐던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되고, 아멘은 곧 믿음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이니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이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이 생겼으면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자,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구원주라면 그 다음에 내가 확신이 생겨요. 맞아, 믿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지. 이제 옮기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막 뛰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 부활 때 입었던 그 옷이 어디 있다니까 그저 손가락만큼이라도 베어와가지고 만져야지. 그런 식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시지만 옆에서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전에는 내게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안 구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 받고 그리하면 받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응답 받고 기쁨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순수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고 그 들음이 믿음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딴 이름 부르지 마시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 이름은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1990년 11월 16일 몇 년이요? 1990년 11월 16일 대한항공 K725편이 김포공항에서 신혼부부 61상 그러니까 122명에다가 다른 승객 또 승무원 포함 165명이 사이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이판에 가까이 왔는데 사이판의 날씨가 악천후가 지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도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담당하는 기관사가 기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랜딩 기어를 작동해야 하는 그 랜딩 기어, 착륙하는 바퀴를 내려오게 하는,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었잖아요. 근데 나오게 해야 하는 그 기계에 유압,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다 새버려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기장이 말합니다. 수동으로 해라. 그래서 수동으로 이미 했는데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번개 벼락이 쳐서 비행기의 일부 맞는 바람에 모든 실내등까지 꺼졌습니다.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관제탑에서는 동체 착륙을 하라. 다른 활주로를 비워놓으니 그 활주로로 그냥 바퀴 없이 비상 동체 착륙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기장이 모든 기내에 방송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믿는 사람이라면 같이 기도하고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기장한테 조종관을 맡기고 그 수동 바퀴 내리는 곳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퀴가 내려온 줄 믿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 기장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에 응답받아 수많은 생명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은퇴하고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항공선교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그 부기장이라는 사람이 불교 아주 골수분자였는데 이 사건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뭐라고요? 다 같이요.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미 혈루증이 나았더라 하고 아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더 말씀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여?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아까는 이미 나았고 이번에는 뭐요? 구원하였다.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순수한 믿음에 건강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을 보고 한편에서는 오히려 조롱을 하는 그런 강도도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믿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믿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지옥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의심을 없애주시고 순수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어난 믿음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나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인 줄을 믿나이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응답과 구원의 은혜가 온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